묵도하심으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심이여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음성과 주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소리가 하나님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 우리의 마음을 진동시키시며 우리의 삶을 진동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며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그 소리를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과 주의 소리에 울리며 진동하며 떨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5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아이슬 방울이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화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예, 성시교독 56번입니다. 성시교독 56번 시편 128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56번 시편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너의 집 안에 있는 너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너의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예,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사람들 앞에 또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요. 찬송가 267장을 한 장 더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보경 지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아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예, 우리 김보경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를 이곳의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없는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저희를 날마다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크신 이름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주님의 사랑 없이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주간 주님보다 내 뜻을 앞세우고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며 살았던 저희의 연약함을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사랑해야 할 이웃을 외면하며 감사해야 할 순간마다 불평함과 원망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요.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이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부모는 사랑과 믿음으로 양육하며 자녀는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모든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지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새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과 생명의 말씀이 되어 듣는 모든 저희가 말씀 앞에 마음을 열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으로 열매 맺는 한 사람 한 사람들 되게 도와주세요. 사랑의 주님, 오늘 또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에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평안과 회복의 은혜를 가득 채워주시길 원하오며
저희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사정으로 인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다음 예배에는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죠.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라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또 인사하시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또 좋은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들었는데요. 예. 우리 한번 또 우리 교회 표를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복음을 시작합시다. 복음을 시작합시다. 예. 오늘 이렇게 목소리 다 좀 작으신 것 같아요. 평상시보다. 복음을 시작합시다. 예. 조금 오래전의 일이기는 한데요. 1940년 7월에 1940년입니다. 지금부터 한 80년이나 된 좀 오래전 일이긴 한데, 1940년 7월에 미국 워싱턴 DC가 아니고 워싱턴 주가 있잖아요. 워싱턴 주의 타코마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닷가거든요. 타코마에 해협이 있는데, 그 타코마 해협의 바다를 가로지르는 길이 약 1.8km가 되는 현수교가 건설이 됐습니다. 그 당시로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다리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당시의 건축 기술과 공법으로 가장 어떤 최신의 건축 자재와 아주 가볍고 튼튼한 자재를 쓰고 아주 최신의 건축 공법, 기술을 이용해서 아주 튼튼하게 그 다리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건축 설계를 할 때 어떻게 설계를 했냐면, 바다에,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가보셨죠?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다 쪽에 바람이 많이 부니까 강한 바람에 견딜 수 있도록 이 다리를 설계했는데, 바람이 시속으로 190km, 마일에 또 우리가 익숙할 수도 있지만, 예, 킬로미터로 시속 190km에 되는 강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이 다리를 아주 튼튼하게 설계해서 만들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다리가 완공된 지 4개월이 지나서 그해 11월, 1940년 11월 7일 오전 11시에 바람이 그때 얼마가 불었냐면, 아까 얼마에 견딜 수 있다고요? 190km. 바람이 시속 190km로 불러도 견딜 수 있게 설계를 하고 건축을 했는데, 그 당시에 바람이 시속 60km로 비교적 잔잔하게 바람이 불었는데, 이 다리가 그냥 붕괴해 버렸습니다. 실제로. 왜 무너졌을까요? 부실공사. 근데 확인해 보니까 공사는 제대로 잘했어요. 설계도 제대로 됐습니다. 근데 왜 무너졌냐면, 나중에 진상을 밝혀보니까, 이게 바람이 부니까 이게 가볍고 튼튼한 자재로 이게 다리를 만들었는데, 다리의 상판이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잖아요. 근데 이 흔들릴 때 공명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해요. 그래서 공명에 의한 진동이 점점 증폭이 되면서 커지면서 이 다리가 점점 흔들리면서 뒤틀려 가지고 공명에 의한 진동, 공진에 의해서 다리가 와르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공명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어떤 특정한 소리나 진동 주파수에 반응해서 이렇게 울리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소리가 나면 그 소리에 이 특정한 그 어떤 물체가 가지고 있는 주파수가 맞으면 진동을 합니다. 그것을 공명이라고 하고, 그 공명에 의해서 악기도 만들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는, 집에서 음악을 틀었어요. 근데 볼륨을 평상시보다 더 크게 튼 건 아닌데, 어떤 특정한 곡을 연주할 때 뭐 중저음이 좀 많이 들어간다든지 이러면 소리가 엄청 큰 게 아닌데도 막 창문이 바라라 떨릴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뭐 그게 없으면 지나가다가 보면 옆에 차가, 우리 미국에서 다니다 보면 차가 크게 막 뭐 이제 음악을 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차 때문에 막 내 차까지 막 흔들리는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죠? 이게 이제 공명에 의한 진동, 공진이라고 하는 건데, 이 공진이 크면 집에서 음악을요, 그걸 조금만 크게 틀고 계속되면요, 창문이 깨지기도 해요. 실제로. 그만큼 이 공명에 의한 진동이 상당히 힘이 크고 파괴적이다라는 것이죠.
주파수가 맞으면 진동이 일어나고 울림이 생기고 그 울림에 의해서 진동이 일어나고 그 진동이 커지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주파수가 뭔가 맞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을 그것을 기술적으로 잘 테크니컬하게 조절한 게 뭐 조금 요새도 뭐 사용하지만 라디오 공중에 주파수가 날아다니잖아요. 그 공중에 날아다니는 주파수를 안테나를 이용해서 잡아가지고 그 특정한 주파수를 기계적으로 전기적으로 이제 증폭을 해가지고 소리를 내게 하는 음악도 듣고 사람의 목소리도 듣게 하는 이것이 이제 라디오라는 거잖아요. 그 기술이 이제 디지털화돼서 발전된 게 요새 여러분 우리가 쓰는 셀폰도 다 주파수를 가지고 이용하는 겁니다. 그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 특정한 주파수가 딱 맞아떨어지게 기술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그 주파수를 이용을 하면 미국에서도 한국에 있는 사람하고도 통화를 하고 목소리를 듣고 심지어는 요새는 그 주파수로 데이터를 받아서 영상을 보기도 하고 인터넷을 하기도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그 주파수를 이용한 거거든요. 근데 그 주파수가 맞으면 우리 어떤 특정한 주파수가 맞으면 울림이 생기고 진동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물질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마음도 우리의 영도 어떠한 특정한 소리를 듣거나 어떤 특정한 말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생기고 진동하고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다가 갑자기 어떤 음악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뭐 옆에 있는 사람은 별로 감동하지 않는데 어떤 음악은 나에게 막 그 진한 감동으로 달아서 막 마음이 막 떨리고 움직이는 이럴 때 있으시죠? 예. 누군가의 말을 들었어요. 뭐 그 사람이 뭐 엄청난 뭐 소리를 크게 질러서가 아니라 잔잔하게 말하는데도 그 말이 내 마음을 울려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떨리고 내 마음이 진동하는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떤 목소리를 듣고 누군가의 말을 듣고 우리는 진동하고 반응하며 움직이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헤롯이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의 마음이 진동하고 그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서 어떤 일을 행하는 일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마가복음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내용이 쭉 이어지다가 예수님의 그 소문을 헤롯이 들어요. 그리고 이 헤롯이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자신이 이전에 죽였던 세례 요한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에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어쩌다가 죽이게 되었는지 그 사건에 대한 설명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 뒤에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도 헤롯 왕이 있었죠. 그렇죠? 그 헤롯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헤롯은 일반적으로 헤롯 더 그레이트,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지금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다 성장하시고 지금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등장하는 여기에 등장하는 헤롯은 그 헤롯 대왕의 아들. 그 헤롯 대왕이 여러 명의 아내들이 있었고 그 여러 명의 아내들이 자식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헤롯, 지금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혹은 헤롯 안디바라고 우리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 헤롯 안디바가 그의 아버지 헤롯 대왕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온 이스라엘을 그 헤롯 대왕이 다스리다가
이 로마의 식민자에서 헤롯 대왕이 죽고 그 권력을 통치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자식들 안에서 다툼과 분란이 일어나며 로마가 그것을 컨트롤하면서 나라를 나누어요. 그러면서 그 나라의 4분의 1인 다스리는 4분의 1 중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 이 우리말로 분봉왕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4분의 1이란 뜻이거든요. 그 4분의 1을 다스리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들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이 지금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어디에 기록이 되었냐면, 이제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가가 있어요. 그 유대인 역사가가 기록한 책을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요새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때 인물을 다룹니다. 이 인물을 다루면서 얼마 전에 이 헤롯과 헤롯의 가문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여러분, 수요일에 오시면 이렇게 인물을 정리하고 함께 나눌 수도 있죠. 그리고 그때 나누면서 제가 조금 미진하게 나누었던 그 요세푸스를 다 제가 살펴보지 못하고 성경만 보고 이야기하다가 궁금증들이 그때 막 질문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요세푸스를 보고 이제 그 요세푸스에 나오는 헤롯의 이야기를 제가 쭉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이 요세푸스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유대인 역사가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이만한 두께의 책이 4권입니다. 요세푸스가. 그러면서 앞에 2권은 유대 상고사라고 해서 유대인들의 역사를 이만한 두께로 2권의 역사책을 썼고, 그리고 한 권은 유대 전쟁사라고 해서 유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어떤 전쟁만을 좀 뽑아서 전쟁의 역사를 간추린 게 이만한 책 한 권이 또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그것 외에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여러 글들을 모아놓은 책이 4번째 책인데, 그 요세푸스의 책에 2권이 있다 그랬잖아요. 유대 상고사. 그 두 번째 책에 그 18장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내용과 지금 이 헤롯과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이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뭐 이런 거죠. 이 헤롯이 분봉왕으로 있었는데 로마를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그 로마에 자기의 아버지 헤롯 대왕의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어머니가 다른 배다른 동생인 헤롯 빌립이 있었고 살고 있었고, 그 빌립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그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였던 거죠. 근데 이 헤로디아가 아름다웠는지 헤롯이랑 이 헤로디아랑 눈이 맞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헤롯이 너의 남편을 버리고 나한테 시집와라 라고 이제 헤로디아를 꼬드기고, 헤로디아도 자기 남편은 로마에서 그냥 귀족으로 그냥 머물러 있는데 이 헤롯은 작지만 4분의 1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였고 권세가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 본 남편을 버리고 이 헤롯에게 시집을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그냥 결심하는 게 아니라 이 헤로디아가 어떻게 하냐면, 먼저 이 헤로디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 수요 성경 공부 때 헤롯의 가계도를 이렇게 나눠드렸거든요. 아마 뒤에 남는 게 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요 여러 명의 아내가 있고 아들들이 있는데, 지금 이 빌립은 헤롯의 어머니의 동생, 친동생이 아니라 배다른 어머니의 동생, 이복 형제였고, 또 다른 이복 형제의 딸이 이 헤로디아예요. 이 헤로디아는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한테 조카잖아요. 그 조카가 자기 다른 형제의 아내로 결혼을 했는데, 자기 조카가 다른 이복 형제의 아내로 있던 그 아내를 빼앗아서 그 형제가 죽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형제가 죽으면 아내와 결혼할 수도 있었지만 형제가 아직 살아 있는데 그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헤로디아가 헤롯이 자기랑 결혼하자라고 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조건을 하나 겁니다. 어떤 조건을 거냐면, 헤롯에게 원래 본처가 있었는데 그 본처를 쫓아내버리고 나를 본처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지금 이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헤롯이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거든요. 세례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헤롯 안디바, 헤롯 대왕이 아니라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는 무엇 때문에 자신이 아내로 취한 그 헤로디아를 위해서 세례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18절에 보니까 그 이유는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당시의 권력자였던, 당시의 통치자였던 그 헤롯의 죄를, 헤롯의 윤리적인 문제와 그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다가 감옥에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나 어떤 통치자나 권력자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나 목회자가 그것을 잘못을 지적하고 말해야 되는가 말하지 않아야 되는가 여러 논쟁들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모이면 실제로 제가 들어가 있는 우리 교단이나 목회자들 단톡방 이런 데 있거든요. 그런 데서도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한국이나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정치적인 문제들 혹은 어떤 권력자들의 비리나 잘못된 것들을 바라보고 이것에 대해서 교회나 어떤 목회자가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지적하고 말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 논쟁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해요. 교회나 목회자가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 정치적으로 누군가의 편을 들거나 정치적인 자신의 성향을, 정치적인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는 교회 안에 다양한 정치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편을 들거나 어느 한쪽의 정치적인 주장을 하면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어떤 공동체를 와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그건 맞아요. 실제로 지금 한국에서 보면 자신을 목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극단적인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면서 정치적인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한국 사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들을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불리우지만 진짜 목사가 아니라 거짓 교사이고 거짓 선지자들인 것이죠. 분명히 교회나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특정한 정파에 붙어서 그들을 비호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고 만족을 추구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하고 무언가 자신들의 가진 세력을 확대하고 키우려 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통치자가 잘못된 일을 하였을 때, 다스리는 자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우리의 신앙의 기준에서 잘못된 죄악을 행할 때 그것에 대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왕이 잘못하면 왕을 향해서 그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오늘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도 지금 헤롯이라는 통치자가 왕이 잘못하였을 때, 윤리적으로 잘못된 어떤 일을 행하였을 때 그 잘못을 지적하고 그 잘못을 공개적으로 반박하다가 지금 감옥에 가는 그런 일을 겪고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어떤 정파의 편을 들어서 그들과 함께 뭔가를 맞춰서 그들과 어떤 주파수를 맞춰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와 말씀의 증거자들이 해야 할 역할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어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헤롯이 잘못한 것을 세례 요한이 비판하여서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아니라 그의 아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서 죽이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내용을 잘 읽어보면 이 헤로디아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이 힘과 권력으로 억지로 아내를 삼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헤로디아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헤롯이 강제로 자신을 데려다가 자신의 본 남편에게서 자신을 빼앗아서 아내를 삼은 것이 아니라 이 헤로디아도 지금 이 헤롯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과 권세를 자신도 누리기 원하여서 자신의 본 남편을 버리고 헤롯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본처를 쫓아내고. 근데 그 잘못을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하니까 지금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 하는데 죽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죽이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2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누구의 말을 들을 때? 세례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헤롯 왕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입니다. 아니, 그 악한 헤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번민을 하고 갈등하고 흔들린다고? 어떻게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쩌면 이건 당연하게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 코, 입, 팔다리 2개씩 갖고 있는 이런 육체적인 모습이 같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일치된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고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모습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사람에게 울림이 있게끔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 마음을 진동시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반응하며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움직임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진동함이 있고 우리 마음이 흔들려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데, 근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 않냐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악기도 그 줄에 의해서 현악기 같은 경우는 기타나 바이올린 같은 경우에 줄을 튕기거나 줄을 문질러서 소리가 나면 그 소리가 통이 울려서 그 악기의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통이 깨져버렸어요. 그 울림통이 찌그러졌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소리가 나지 않는 것처럼 지금 이 헤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그에게 남아 있어서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고민하는 거죠. 아, 이 말씀이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아닌가?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달갑게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뒤에 내용을 살펴보면 헤롯의 마음은 세례 요한의 말보다 다른 것에 더 주파수가 맞아서 다른 것에 더 크게 움직이고 흔들리며 반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헤로디아는요, 완전히 그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거나 움직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듣기 싫어서 그 말을 전하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세례 요한은
지금 마치 여러분 예전에 라디오 들을 때 우리 자녀들은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예전에 라디오를 들으려고 주파수를 맞추면 제가 어렸을 때 요새도 하긴 하더만 별이 빛나는 밤에 뭐 이런 라디오 같은 거 들으셨었죠? 주파수를 맞추는데 주파수가 잘 안 맞으면 그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다른 소리가 들려요. 다른 소리가 주파수를 정확히 안 맞추면 내가 듣기 원하는 방송, 그 소리,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다른 엉뚱한 소리가 들리고 그 소리에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헤롯은요, 세례 요한의 말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다른 것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무시하고 다른 것에 그 마음이 크게 더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살펴보죠. 2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했던 그 헤로디아,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지금 헤롯처럼 좀 갈등을 하거나 움직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움직임도 반응도 하지 않는 그 헤로디아,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했던 그 헤로디아에게 이제 그 세례 요한을 마침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좋은 날이 왔다라는 것이죠. 어떤 날이었냐면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 귀족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최근에도 막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 권력자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그 기분을 좋게 해주면서 나의 자리를 지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아부를 하고 아양을 떠는 그런 일이 예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헤롯의 잔치 자리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서 춤을 추게 됩니다. 여러분, 이 헤로디아의 딸이 누구인가? 그때 우리 수요 성경 공부할 때는 성경만 가지고 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이제 발견하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요세푸스 책을 읽으면서 찾았어요. 열심히 찾아갖고 발견을 했습니다. 이 헤로디아가 누구인가? 우리 보통 살로메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살로메라는 이름은 성경에 안 나와요.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라는 것은 요세푸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요세푸스의 내용을 제가 짧으니까 잠깐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헤로디아는 대제사장 시몬의 딸인 마리암네와 헤롯 대왕 사이에서 태어난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 그 헤롯 빌립의 아내가 되었다는 거죠. 헤롯 빌립, 즉 헤롯 대왕과 마리암네 2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과 결혼하여 살로메라는 딸을 낳았다. 이 살로메는 지금 이 딸은 헤롯과 그 원래 전 남편 빌립 사이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 딸을 낳은 후에 헤로디아는 남편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과 이혼하고 그것도 남편의 이복 형제인 헤롯 안티바와 재혼하여 유대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헤롯 안티바는 그 당시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헤로디아의 딸은요, 헤로디아와 헤롯 사이에서 헤롯 대왕이 아니라 이 결혼한 두 번째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원래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었어요. 이 요세푸스는 그 이름을 살로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세푸스의 이야기를 가지고 소설도 나왔어요. 살로메라고 하는 소설도 있고 좀 오래된 소설이긴 하지만 그 소설을 기초로 해서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이 살로메가 춤을 추는데 어떻게 춤을 추냐면 1007개로 몸을 두르고 와서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면서 1007개를 하나씩 벗어내는 거예요. 요새 말로 하면 뭐예요? 스트립 댄스를 친 거죠. 선정적인 춤을 추면서 사람들을 성적으로 유혹하면서 자극한 것이죠. 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지금 헤롯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요,
이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가 나와서 선정적으로 야한 춤을 추면서 자신들을 자극하니까 거기에 몸과 마음이 반응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들의 몸과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요동을 치니까 헤롯이 어떻게 하냐면 왕이 그 소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구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뒤에 또 맹세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럼 이건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과장인 거, 허풍인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헤롯은요, 이스라엘 전체의 왕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고작 4분의 1만 다스리며 통치하던 분봉왕이었고, 그것도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로마의 그 컨트롤 아래에서, 로마가 지배하는 그 영향력 아래에서 로마의 지시를 따라서 다스리던 분봉왕에 지나지 않았는데 자신의 나라를 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래요? 헤로디아의 그 딸이 자신을 추는 그 춤을 즐거워하면서 그 마음이 동하여서, 그 마음이 움직여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헤로디아의 딸, 이 살로메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엄마한테 갑니다. 그가 나아가서 그 어머니에게, 그녀의 어머니에게 나가서 말하는 것이죠. 엄마, 내가 무엇을 달라고 요구할까요?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랬더니 그 엄마가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그리고 그가 곧 왕에게 가서 급히 들어가서 말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쟁반에 얹어서 내게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이 헤로디아는요, 세례 요한이 하는 그 말을 전혀 듣지 않고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말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제거하려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딸을 이용해요. 자기 딸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춤을 추게 하고, 선정적인 춤을 추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육체적으로 감각적으로 즐겁게 하게 만들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고 그 세례 요한을 죽이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길들여진 그의 딸은 그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사람들 앞에 나가서 옷을 벗으며 선정적인 춤을 추고, 그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사람의 머리를 잘라서 쟁반에 담아서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헤롯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헤롯은 그의 의붓딸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요구하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근심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의 움직임이 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마음에 근심을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결정은 뭐였냐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헤롯은요, 세례 요한의 말을,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근심하고 갈등하는 것이 있었지만 지금 그 마음 안에서 무엇이 더 크게 울리고 있냐면, 내가 지금 이 사람들 앞에서 이 아이의, 이 딸아이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하고 맹세를 했는데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나를 뭘로 보겠어? 사람들의 평가? 그 사람들 앞에서의 나의 체면? 나의 자리가 흔들리고 나의 위상이, 나의 위치가 흔들리는 것 아닌가? 그것을 두려워하며 이 딸의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헤롯은요,
자신의 육체의 감각과 즐거움에 더 크게 반응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육체의 쾌락에 더 크게 반응하였고, 자신의 체면과 명예,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말하는 그 평판과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더 크게 귀 기울이고 반응하며 그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헤롯이 자신의 딸이 그 어머니 헤로디아가 시키는 대로, 그 헤로디아의 요구대로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하니, 그 시위대 한 사람이, 그 사람이 가서 옥에 가서 요한을 목 베어 그 목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왕이 말하면 신하는 그 말을 듣고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왕이 명령을 내리면 그 소리를 듣고 신하는 그 명령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그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그 머리를 소반에 쟁반에 얹어다가 그 소녀에게 주었습니다. 그 어린 소녀가 그 사람의 잘린 머리를, 피가 철철 흐르는 그 머리를 들고 그것을 그 어머니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죠. 얼마나 엽기적인 장면이냐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파괴적인 장면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이 왜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헤로디아의 그 사악한 분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죽여 없애고자 하는 그 헤로디아의 사악한 마음과 헤롯의 육체의 욕망과 그의 권력의 욕심이 주파수가 딱 맞은 것이죠. 서로 공명을 일으키며 서로 진동을 하면서 이 엄청난 엽기적인 행각을, 이 엄청난 파괴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의 말을 듣고 그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울리고 진동하며 움직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누가 하는 말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공명하며 울리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울림이 있고 내 마음과 영혼을 울리고 내 마음과 내 삶을 진동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여 이끌어 가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의 육체의 쾌락과 육체의 욕망과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혹은 돈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움직이며 그것을 따라서 내 몸과 마음이 움직여 행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무엇인가에 반응하며 진동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우리의 마음이 공명하며 움직이고 있는가? 내 마음이 무엇으로 울림이 있는가? 그러면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울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이 울림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진동시키고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움직이시기를 강력하게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며 그것에 나의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고 그것에 귀 기울이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주파수가 맞아지면요. 요새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주파수가 정확히 맞으면 아무리 멀리 떨어진 사람하고도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대화하잖아요. 심지어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그 사람과 대화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으면, 하나님의 그 울림에 우리가 반응하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소리에 우리 안에 울림을 거부하고 세상을 향해서 다른 것을 향해서 우리가 반응하며 움직인다면, 하나님의 소리가 헤롯처럼 내 안에서 작은 울림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좀 갈등하는 것 같은데, 세상의 소리가, 세상의 나의 정욕과 욕심이 내 안에서 더 크게 울리고 나를 진동시키며 움직인다면
우리는 오늘 이 헤롯과 같이 엄청나게 크게 그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헤로디아와 같이 자신의 딸을 이용하며 자신의 딸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가족과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튜닝해야 돼요. 하나님께 튠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맞추어야 됩니다. 이것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연단의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제일 처음에 배운 악기가 하모니카거든요. 하모니카를 불다 보면 하모니카도 막 녹이 쓸고 막 이러면서 음이 변합니다. 그러면 하모니카가 음이 변하면 어떻게 음을 맞추는지 아세요? 하모니카의 그 울면 떨리는 리드가 있잖아요. 그 리드를 갈아요. 우리가 어떤 주파수를 이룬다는 건 그 어떤 떨리는 물체의 길이나 두께에 의해서 그 진동하는 주파수가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불편한 것들을 제거해 가실 수 있어요. 우리를 깎아 가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한 것들을 잘라내어 가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주파수가 누구와 맞도록? 하나님과 일치하도록, 하나님께 맞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파수를 변화시키시고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돈과 명예와 권력과 육체의 쾌락을 따라서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그것을 쫓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울림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진동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진동하면 그 큰 역사와 그 능력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안에서 갈등이 있고 그 안에서 작은 울림이 있었지만 그것을 외면하고 자신의 아내의 요구와 자신의 육체의 쾌락과 사람들의 평가와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귀 기울이며 그것에 마음이 움직여 반응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있는지,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동하며 움직이고 반응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주파수를 주님께 맞추며 튜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주님의 목소리와 주의 말씀을 더욱더 분명히 들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넘쳐나고 그 진동의 폭이 커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며 다스리시며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그 힘의 역사와 그 크신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누리며 주님을 느끼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울림을 외면치 아니하며 그 울림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받아들이며 우리 자신의 주파수를 주님께 맞추어 갈 수 있는 겸손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8장을 같이 부르면서 여러분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겉가난에 들인 것이 없어도 새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하네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식어듯 사랑하는 자녀들을 잎이 쉬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우리 성도들이 정성껏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정성껏 이 예물을 드림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진동시키시며 주 뜻대로 변화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 그것에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 진동하며 공명하며 주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함께 울리고 움직여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대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 예배하며 즐거이 헌신하며 주께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이끄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협력하여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 간구하오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진동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진동하여 주의 말씀을 또 많은 이들에게 나아가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을 외치며 선포하는 하나님의 울림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공명하며 진동하는 주의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 우리 성도들이 드린 예물이 그것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와 앞에 스크린을 참고하시고요. 마태복음 25장 운동 여러분 계속해서 기억해 주시고 힘써 주시고 어제 5월 정기 당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시고요. 식사 이후에 바로 우리 본당에서 재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직회는 서리 집사 이상, 서리 집사, 안수 집사, 권사, 장로, 또 우리 교회 재직들이 같이 모여서 하게 됩니다. 오늘 재직회는 재정 보고를 하게 되고요. 재직들은 재직회에 참석하는 것이 의무이고 권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참석해 주시고요. 그럼 어떤 분들은 나는 재직이 아닌데 그러면 나는 참석 못하냐? 원하시면 하셔도 괜찮습니다. 참석해서 우리 교회 재정 보고를 듣기를 원하면 참석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재직은 그것이 책임이고 의무이고 권리다라는 것을 아시고 반드시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VBS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물질로도 많이 후원해 주시길 바라요. 이번 주제는 최고의 코치 예수님이 팀을 공동체를 이끄시는 코치가 되신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함께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교회라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고가를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그런 그 주제와 내용이 아이들에게 잘 전달되고 또 교육과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6월 첫째 주일에 주일학교 졸업예배가 있고요. 지금 양대 가족 수양회, 청소년 수양회 광고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저도 그 생수대 임원이라서 남대서양 대회랑 같이 모여서 준비 모임을 줌미팅으로 며칠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주최 측에서 지금 자리가 좀 여유가 있대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추가로 등록 접수가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원하시는 분들은 추가 등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비용은 1차 말고 2차 때 살짝 올랐잖아요. 30불. 그 2차 비용 그대로 더 오르거나 변동 없이 2차 등록비 그대로 신청을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혹은 며칠 생각해 보시고 이번 주 중에 저희가 알려주시면 이거는 자리가 많지 않아서 차는 대로 받아서 마감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었는데 우리 이하람 전도사님 지난 금요일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뉴 올리언스 BTS 그룹이 아니라 그랬어요. 베프티스트 티올로지컬 세미너리 MD부 과정을 졸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나면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주일학교 이번 여름성경학교 잘 준비해서 이끌어 달라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혹시 광고 내용이나 제가 빠뜨린 함께 나눌 내용이 혹시 있을까요? 없습니까? 없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에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시 주다시 우리시네 주다시 주다시 우리시네 주다시 우리시네 주다시 우리시네 주다시 우리시네 주다시 우리시네 주여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목소리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며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움직여 변화시키시는 그 놀랍고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주님 안에 살기를 소원하고 이제는 주의 음성과 주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 육체의 욕망과 정욕과 이 세상의 권력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며 그것의 마음에 흔들려 살아가지 아니하며 오직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진동하고 우리의 마음이 울려 주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변화시키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주파수를 주님께 맞추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출타 중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자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이후에 예배드릴 모든 이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은혜와 평강 중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